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복음이죠. 이제 복음이란 그 기쁜 소식,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이야기.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죠. 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려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록으로 남겨진 이유가,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자꾸 이상한 왜곡된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래서 성경책은, 신약성경은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고백적 설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 자신의 관점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런 고백적인 설교였다면,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언약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온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측면이 있는 복음서.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목적은 같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목적이 뚜렷한 책은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AD 9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그 당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죠. 두 번째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달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주는 건데, 왕은 망했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위에 구심점이 되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두 가지가 남았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AD 70년경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때 성전에 있던 많은 돌들, 그쵸? 건축물이니까 부서지면은 그 돌들과 많은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돌들과 자재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저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콜로세움. 그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콜로세움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런 거. 그 건축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자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악착같이 했고, 이것에 반발했던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이제 그 재산도 몰수했겠죠. 그리고 그때 성전의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콜로세움을 세웠다. 그래서 앞으로 성지순례 가거나 여행 가서 콜로세움을 보면은, 와, 단순히 멋있다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 무너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측하시면서 눈물 흘린 그 모습도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유대인, 사두개파 유대인, 그 다음에 열심당, 셀롯인, 그리고 그리스도파 유대인들도 다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전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뭐가 하나 남았죠? 율법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하나 남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사두개파 유대인 다 숙청당했죠. 그런데 누구 쪽이 살아남았냐면 바리새파 유대인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로마에게 협조했겠죠. 네, 협조하면서 친로마 쪽 정책을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그동안에 교리가 서로 달랐잖아요. 맨날 부활이 있네 없네 싸우고 있던 이 논쟁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재정립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AD 90년경에 얌니아, 지금의 야브네 지역인데요.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내려온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쭉 교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요거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6월절 되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거예요. 왜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믿고 있으니 이 얌야회 때 힘이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파 유대인들,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된 거예요. 이 결정부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로마의 박해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이제 견뎌라, 힘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식민지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식민지 생활하는데 왜 유대인의 그 결정이 이단 규정이 왜 박해 시작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입니다. 그럼 당연히 황제에게 절을 해야죠. 황제의 신상에도 절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신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신이 누구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가 신인데 황제를 숭배할 수 없잖아요. 다행인 것은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정말 로마가 땅덩어리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소수의 로마 시민들이 통치할 수 없으니 그 곳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저걸 합니다.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원활히 바치면 그 원래 유지하던 문화와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가 인정한 공동체는 황제 숭배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 세금 내고 그냥 자기 문화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바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다. 하고 출교를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뭔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으니까 유대인의 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바리새파 유대인이고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붕어빵을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대충 팔고 있는데 저 옆에서 그리스도인이 황금 잉어빵을 개발해가지고 더 맛있게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붕어빵을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방법을 취하죠. 뭐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황금 잉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로마법에서도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생존이 위태한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출교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건지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9장 22절인데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AD 90년경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 상황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맹인을 치유해 주죠. 그러면은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딸을 믿는 무리가 생겨나겠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이것을 같이 믿자니 자기 기득권을 놓치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부모를 불러가지고 신문합니다. 당신 아들이 원래부터 맹인이었냐? 사기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모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유대 출교당해서 핍박받을 게 무섭고 또 진실을 말하자니 아니 거짓말하자니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시대적 상황을 이 한 구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표적을 일으켰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 맹인을 치유한 이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입니다.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관리들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드러내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요한복음의 상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오면은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위로하는 장면인데 그때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견디고 힘내라.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땅땅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죠, 기록의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거 뭐냐면요, 얌야회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다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시다.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힘들고 출교를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소망으로 붙잡고 견디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견디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힘들면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비단 그때뿐이겠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감격해서 교회 다니고 믿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예수님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진 않지만 어떻게 견뎌야 할지를 영광의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보다 보면 아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첫 번째, 왜 밤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할 게 두려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니고데모 이야기로 알려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뭘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죠.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인데 율법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 즉 얌야회 때 그렇게 율법을 정리하고 해도 영생에 이르는 길은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해요. 니고데모에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얌리어회를 주관했던 그 유대인들 전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속속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때는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건데요. 요한복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오해 모티브가 있습니다. 오해 모티브는 뭐냐면 이제 AD 90년경에 이 책이 쓰여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죠. 태어난 게 AD 그 기점이니까 33년에 돌아가시고 쭉 한 60년 가까이, 그쵸? 6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자꾸 변질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육을 한다. 인육? 그러니까 사람. 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렇죠. 성만찬. 예. 근데 실상은 아니죠. 예. 그런 장면이, 그런 오해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성만찬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는 성만찬이 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이어가지고 성만찬이 실제로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드러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 모티브. 재밌는 건 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가 고백해요. 아,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부활에 대한 그 오해. 죽은 다음에 꼭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오해도 한 번씩.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사도는 죽지 않는다. 이 요한이 마지막 사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해가 있었어요. 아,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는 오해. 예. 이 장면을 언제 오해를 좀 교정을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처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애제자는 요한이고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약간 경쟁심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생기죠.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가요. 네. 그러면서 그 사도 요한, 사도가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야,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라.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사도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오해를 교정해 주죠. 결국 사도 요한은 죽게 되니까요.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많아요. 오늘 다 통독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